오늘은 바로 성탄의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고 또 취임하시는 분들, 오늘 정말 좋은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오늘 취임으로 또 성탄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 취임식이나 또 성탄이나 또 세례식에서, 그게 바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일을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세례의 놀라운 축복도, 취임의 이 큰 은혜도, 우리 성탄의 이 기쁨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실 것을 예언하는 천사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낮고 천한 동네 이름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고관 백작의 집에서도 아니고 이름 없고 연약한 사람 집에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잠시 배경 설명해 드렸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타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 장수 골짜기, 저 진한 골짜기, 예루살렘으로부터 91km나 떨어졌던 구약 성경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빈곤층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 진한 장수 저 골짜기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오겠느냐?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들,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름조차 모를 수 있는 그런 낮고 천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오늘 임직을 받고 취임을 하는, 또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별로 큰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행복도 별로 없었습니다. 공부도 그만했고 어느 작은 그냥 회사라도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었던 마음뿐입니다. 원하는 꿈이 있다면 그렇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나같이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도로 살았습니다. 누구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정말 따를 만한 멘토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큰 위기도 겪고 죽음의 문턱까지도 몇 번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그런 볼품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 되어주셨고, 나의 삶을 바꿔주셨고, 오늘 나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죠. 오늘 여러분과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로 오늘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쁨의 날임과 동시에 다시금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보는, 그리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물병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받은 영감인데요. 이 유리병은요, 우리 마음의 병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이런 유리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리병은 무슨 병이냐면, 이것들이 다 채워져야 우리는 정말 인생이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병들이에요.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다 각각은 자기의 것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 병들의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첫 번째 물병은 물질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물질. 돈입니다. 돈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돈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자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돈을 벌죠. 가난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여 빈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물병은 무슨 병일까요? 저는 이 물병을 관계병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인간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부부 간의 관계도 행복해야, 좋아야 행복한 거예요. 평생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평생 원수로 살아간다면 그게 참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사회에 여러분의 친구, 주변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세 번째 물병은 뭐라고 이름을 줘볼까요? 건강의 병, 물병입니다.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 건강, 이것들이 행복해야 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프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은 이 건강의 병을 제일 소중히 여깁니다. 50이 넘어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동무 목사님들 만나면 옛날에는 비전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꿈 얘기하고 바빴는데 요즘 만나면 뭐 당뇨가 왔느니 고혈압이 왔느니 요즘 무슨 뭐에는 뭐가 좋니? 아하, 늙었구나. 이제는 주제가 몸 건강이에요. 다른 병의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명예의 물병입니다. 사람 앞에 존경받고 귀함을 받을 때 행복하지.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천시받고 자격지심이 있으면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물병들이 내 마음에 많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다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건강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세요? 이깟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럽니다. 반대로 건강한데 늘 궁핍해요. 돈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사람답게도 못 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꽉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꽉 차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꽉 차 있는데 어느 한 병이 비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 모든 것이 행복하지가 않고 공허한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거 하나 비었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이 병들을 서로 채워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물질이 넘쳐서 이 남는 것으로 명예를 채우거나 이 물질이 넘쳐서 이걸로 관계로 채우면 좋겠는데 각자의 병은 각자의 것만 담을 수 있고 넘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물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비의 병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신비의 병은요, 자기만 넘치면 다른 거를 채워줄 수 있는 병이에요. 이 병만. 이게 뭘까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백이 있다. 물병이 있다는 거예요. 빈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물병이 여러분 마음에 빈병이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 안식을 찾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그 빈 병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병이 무슨 병이에요?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성령의 병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빈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것이 부족하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영적인 물병은 유일하게 부족한 부분을 모두 채울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하면 이 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고요. 건강이 부족해도, 명예가 부족해도, 관계가 부족해도, 그 어떤 부분이 부족해도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병이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을 충만하다, 꽉 채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77년에 하워드 휴스라는 사람과 폴 게티라는 사람이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잘 여러분이 못 보실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사진에 보면 왼쪽에 이제 항공기업의 사진을 찍은 겁니다. 항공산업의 개척자입니다. 영화 제작자였던 하워드 휴스는 억만장자였는데 죽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발에는 무슨 꽉 티슈 같은 것들을 신고 있고, 여러분 자세히는 안 보이겠지만 손톱은 매 손톱처럼 이렇게 길어 있고, 머리카락은 이렇게 길게 있고, 죽기 전의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인이 뭐냐면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는 정신적 고통과 공허를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해서 방탕생활을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들이 다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신과 강박장애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독살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집에 혼자 요리사를 불러다가 놓고는 요리사가 만든 음식도 못 믿어서 오렌지 주스, 그런 주스만 마시고 살았답니다. 영양분 실조가 걸렸어요.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수없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를 반복했지만 죽을 때 그 옆에서 울어줬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고독으로 죽은 사람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바로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입니다. 같은 1977년에 한 명이 더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석유를 통해 억만장자가 된 폴 게티, 제가 한번 일전에 한번 좀 예화로 들려드린 분입니다. 아들 문제 이런 문제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엄청난 재산가입니다. 지금도 폴 게티 재단이 미국에서요 유명한데, LA에 가시면 게티 박물관 뮤지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들어간 그런 피카소니 누구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작품들이 무료로 공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싼 데인데 이 게티 재단에서 무료로다가 보여주는 게티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석유로 엉망쟁자가 됐죠. 그는 5번이나 결혼하고 5번 이혼했습니다. 그는 런던에 있는 신문 기자가 폴 게티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늙었을 때, 죽기 전의 일입니다. 당신 행복했습니까?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행복이 어딨어? 돈 있다고 행복하냐? 고함을 쳤답니다.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자손들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막내 아들은 폐렴으로 죽었는데 병원비가 아깝다고 주지 않았답니다. 장남은 과음으로 죽었고, 그 모든 것들이 손자가 납치를 당했는데 납치금을 주지 않아가지고 약간 문제도 있고 복잡한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조건이 풍부하고 삶을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가졌지만 그에게는 죄책감과 정죄와 허무,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돼.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안 남겨주고 사회에 다 환원하고 갔어요. 그걸 가지고 박물관을 지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렇게 하고 있죠. 마지막에 죽을 때는 그렇게 잘 죽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다 주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병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병.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돈이 넘쳐서 평생
평생 걱정할 거 없이 살아갈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어느 빈병이 부족해서 늘 전전긍긍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야. 인생은 다 그래. 오직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은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신비의 병,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성령의 병.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어떻게 채웁니까?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물질은 부족하죠. 여전히 물질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물질이 부족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내가 못 배울 수도 있고 자격지심이 있고 명예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우리나라에서도 빌리 그레함 집회 때 여의도에 꽉 차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그때 도화선이 되었던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 이분이 자서전에 보면 카브리 사람 섬에 있을 때 일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 섬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를 점심 초대했습니다. 75세가 된 노인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무엇인가 말을 할까 말까 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눈물이 글썽이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밖에 요트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자가용 비행기가 비행장에 있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헬리콥터가 마당에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나의 노년은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더랍니다. 그날 바로 오후에, 저녁에 빌리 그레함 부부는 그 지역 목사님을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도 75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노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2파운드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니 이 행복과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날 빌리 그레함 목사가 자서전에 일기에 그렇게 쓰죠. 두 사람 둘 다 노인, 75세 노인이었는데 한 사람은 돈이 많아서 자가용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까지 갖고 있지만 극히 불행한 인생을 살죠. 한 사람은 단돈 2만 원도 없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는, 행복이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날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소망이 되신 예수가 오신 날이 성탄의 날이에요. 오늘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모릅니다. 돈으로 행복할 것 줄 알아요. 명예로, 관계로, 물질로, 그래서 열심히 살지만 여전히 그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해요. 오직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분,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 그 연약한 여인에게, 그 가난한 여인에게, 그 나사렛 촌에 사는
이름 모를 여자에게 하는 천사의 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대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충만한 은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임마누엘로 계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높은 자를 좋은 곳으로 베푸셨으며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아니라 제가 우리 지금의 신앙의 고백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 성탄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비천한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존귀하다고 말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나같이 이름 없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의 부족한 물병이 무엇입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어쩌면 평생에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은혜가 이 성탄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